분노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없애는 사람, 복과 기쁨이 늘 그 몸을 따른다. 음욕을 탐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도 또한 그러하다. 음욕과 어리석음 제거해 없애면 그 복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다. 성례는 마음 스스로 억제하기를,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 하면 그를 훌륭한 길잡이라 하며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으로 들어간다. 인욕하면 성냄을 이기고 선은 선하지 않음을 이긴다. 이기는 사람은 보시도 잘하고 지극히 진실됨은 속임을 이긴다. 속이지 않고 속내지 않으며 마음으로 많이 구하지 않는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한 사람, 죽은 뒤에 천상에 오르게 된다. 항상 그 몸을 거두어 단속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며 그곳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마음이 언제나 또록또록 깨어있고 낮이나 밤이나 부지런히 공부에 힘쓰면 번뇌가 없어지고 뜻이 풀려 언젠가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였다. 말이 많아도 그를 헐뜯고 말이 적어도 그를 헐뜯으며 그 중간이라도 또한 헐뜯어. 이 세상에 헐뜯지 않는 일이 없다. 욕심을 품으면 성인이 아니니 능히 그 마음 제어하지 못한다. 한 번 헐뜯고 한 번 칭찬하는 것, 다만 제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서이다. 밝은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는 것, 오직 그런 일을 어진 사람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 마치 저 깨끗한 아라한처럼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지 말라. 그는 여러 사람의 찬탄을 받고 범천과 재석의 칭찬을 받는다. 항상 몸을 삼가고 조심하며 성례는 마음을 잘 단속하라. 몸으로 짓는 나쁜 행 없애고 덕의 행을 닦아 나아가라. 항상 그 말을 삼가고 지키며 성례는 마음을 잘 단속하여라. 입으로 짓는 나쁜 말 없애고 항상 법의 말씀 외워 익혀라. 항상 그 마음을 삼가고 지키며 성례는 마음을 잘 단속하여라. 마음으로 짓는 나쁜 생각 없애고 언제나 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몸가짐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며 그 마음을 거두어 지켜라. 성냄을 버리고 도를 행하며 그 중에 인욕함이 제일 강하다. 성냄 버리고 교만 여이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피하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으며 함이 없으면 괴로움 사라진다. 성이 나거든 그것을 풀고 음욕이 생기거든 스스로 억제하여 끈질긴 무명을 끊어버리면 언제나 안락에 머문다. 분노를 끊으면 누운 듯 편안하며 분발해서 음욕의 근심을 없애라.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뜻이 청정하여 말이 착하면 칭찬을 받고 번뇌를 끊으면 근심이 없다. 뜻이 같으면 서로 가까이하여 거짓으로 속여 악을 짓다가 이별한 뒤에는 원한이 남아 그 불이 자신을 태우고 남도 괴롭힌다. 계율을 못 지켜 성냄이 있건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성내는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번거로운 일 싫어할 줄 모른다. 힘이 있으면 사납게 되고 힘이 없으면 나약하게 된다. 무릇 인욕이 제일이니 인욕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 온갖 무리들이 업신여기더라도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고 견딘다. 무릇 인욕이 제일이니 인욕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 내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큰 두려움 세 가지가 있으니 마치 상대가 하는 짓 알 수 있듯이 부디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멸하라. 두 가지 행의 이치를 갖추어 내가 그를 위해 가르칠 때 마치 상대가 하는 짓 알 수 있듯이 부디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멸하라.
만일 지혜로운 이라면 어리석음을 이긴다. 거친 말과 나쁜 말로써 언제나 이기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대개 성질이 나쁜 사람은 성냄을 성냄으로 갚는다. 성냄을 성냄으로 갚지 않는 것, 그와 다투어 지는 것보다 낫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가 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생각지닌 이 항상 어둠 속에서 흐르는 물처럼 세월만 보낸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세게 행하되 혼자 있으면서 짝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운수에 집착하여 오랜 세월 근심하고 슬퍼하나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사는 괴로움이란 마치 나와 마주한 원수와 같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인다. 나라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미리 걱정하지만 다가오는 병고는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도 몽매한 사람은 제 자신을 두고 지혜롭다 하는데 어리석은데도 뛰어나게 지혜롭다 말하면 그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총명한 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혀로 음식 맛을 보는 것 같다.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지냈더라도 곧 참다운 보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몸을 위하다가 근심을 불러오며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미우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과거 습관에서 비롯된 과보이다. 덕스럽고 선한 행을 하면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볼 것이며 호응에 다가오는 그 복을 받으며 좋은 습관에서 오는 기쁨과 웃음이다. 228복 구경오원품. 그 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편안하다가 그 죄가 무르익게 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바라는 것이 고통 받을 일 아니라 하다가 죄에게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야 비로소 나쁜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재앙이 따라와 제 몸을 태우고 그 죄는 마침내 불꽃처럼 왕성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 맛있는 음식 좋아하되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16부문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만큼도 참된 법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생각 다해도 끝끝내 아무 이익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의 재앙만 초래하는데 그 과보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행동만 보아도 그 어리석음 안다. 보시하지 않고 보답만 널리 구하다가 도의 지혜가 없는 곳에 떨어져 때때로 나쁜 행만 저지르게 된다. 도를 멀리하고 욕심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음식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정 살림을 탐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받기를 바란다. 두 가지를 바라서 공부하지 말고 가정 있는 사문이 되지 말라. 가정을 탐하면 거룩한 가르침을 어기게 되고 나중엔 스스로 가난하게 된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여 탐욕과 교만만 나날이 늘어난다. 도인과 속이는 이익을 구하는 바람이 다르고 도를 구하는 마음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밝게 아는 사람은 집을 나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애욕을 버리고 세상 습관 버리면 마침내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스승하여 어떤 악도 받지 않으니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기운하네. 그 밝은 지혜는 끝없이 넓어. 어리석은 이 깨우쳐 도에 들게 한다. 그물을 찢어 걸림이 없고 애욕이 다하여 쌓인 것 없다. 부처님 뜻은 깊고도 끝이 없으니 밟지 못한 자취를 밟게 하신다. 용맹스럽고 씩씩하게 한마음 세우고 집을 떠나 밤낮으로 강간을 끊고 욕심을 없애며 바른 길 배워 맑고 밝음을 생각하라. 진리를 깨닫고 깨끗해져 더러움 없으며 이미 5갈래 세계의 깊은 못 건넜다. 부처님 오셔서 온 세상 비추심은 온갖 근심과 괴로움을 없애주신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도 오래 살기 또한 어렵다. 부처님 계신 세상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 듣기는 더욱 어렵다. 나는 이미 돌아가 보호할 것 없고 또한 혼자 있으면서 짝할 리 없다. 한결같이 행을 쌓아 부처가 되어 저절로 거룩한 도를 통달하였다. 배사공이 물을 잘 건너려면 정진을 다리로 삼아야 하건만 사람은 종성에나 얽매여 있으니 이를 건너는 사람은 씩씩한 대장부이다. 악을 부수고 건넌 이를 부처라 하고 땅에 몸은 이를 범지라 한다. 종자 없애는 것이 법 배우는 것이며 종자 끄는 이를 제자라 한다. 관행에는 참음이 제일이라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으뜸이라 하셨다. 죄를 버리고 사문이 되어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침노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아 모든 계율을 굳게 지키며 음식을 적게 먹어 이 몸에 대한 탐욕 버리고 그윽한 곳에서 선한 행 닦는다. 마음이 세심하고 지혜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 깨끗이 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높고 귀하신 분이라 번뇌를 끊고 음욕이 없다. 모든 석시 가운데 대장부이시니 온 무리들 진실한 마음으로 따른다. 통쾌하여라. 그 복의 화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최상의 적적함에 머무시면서 스스로 열반을 이루셨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이나 물이나 나무신에 귀의하며 사당 세워 신의 형상 그려놓고서 거기에 제사하며 복을 구한다. 스스로 귀의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 길한 것도 아니며 최상도 아니다. 나는 온갖 괴로움에서 구제하지만 저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만일 부처님과 복과 거룩한 대중에게 스스로 귀의하는 이 있으면 도덕과 4가지 진리로 반드시 바른 지혜에 보게 된다. 나고 죽음 지극히 괴롭지만 진리를 따르면 벗어날 수 있으니 세상을 구제하는 8가지 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어준다. 불법승 3전에 스스로 귀의하면 가장 길하고 가장 으뜸이 된다. 오직 홀로 그것만이 있어서 일체의 괴로움을 건널 수 있다. 사람이 만일 치우치지 않고 바르며 도의 뜻을 두어 인색하지 않으면 영리하구나. 그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또한 잇따라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태어나 사는 곳에는 친족까지도 좋은 일을 만난다. 모든 부처님 나오신 것 유쾌하고 경법에도 설하심이 통쾌하다. 대중들 모여 화합한 것 또한 유쾌하니 화합이란 언제나 편안한 것이다. 모든 행은 덧없어 흥하고 쇠하는 법이라 한다. 모든 것은 생하면 언젠가는 멸하고마니 정멸인 열반만이 즐거움이다. 마치 저 옹기장이가 흙을 개어 그릇을 만들었어도 모두 언젠가는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다. 비유하면 급하게 흐르는 강물이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소 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길러 잡아먹듯이
늙음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길은 뒤에는 목숨을 앗아간다. 1000명이나 되는 아무리 많은 모든 족속의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언젠가는 쇠하거나 잃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을 스스로 치고 깎다가 그 목숨 차츰 주로 다함이 마치 저 잦아드는 옹달샘 같다. 항상 있을 것 같아도 모든 것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중생들끼리 서로 이기려 다투다가 그 목숨마저 잃고 마니 그 행위에 따라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재앙과 복을 받는다. 늙어서는 고통을 받으며 죽으면 곧 의식이 없어진다. 싸움을 좋아해 감옥에 얽매여도 세상을 탐하여 끊지 못한다. 어느새 늙음이 닥쳐와 좋던 형색 변하여 늙은이 되었네. 젊을 때는 뜻대로 되었지만 늙어지니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아무리 100년을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또한 과거가 된다. 늙으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거기에다 병은 늙음을 따라다닌다.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목숨은 하루만큼 줄어든다.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 같으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늙으면 형색이 쇠잔해지고 병들면 몸은 저절로 무너져 온몸이 허물어지고 썩고 마니 목숨을 마치는 것이 그러하다. 이 몸을 무엇에 쓰겠는가. 육군을 통하여 더러운 것 새어나오고 게다가 병으로 시달림 받고 늙음과 죽음을 근심할 뿐이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다. 자식이라 하여 믿을 것 없고 부모, 형제도 믿을 것 없으니 죽음의 핍박을 받을 때에는 친족이라 해도 대신 못한다. 밤낮 없이 게으름 피우고 늙어서도 음행을 끊지 못하며 재물이 있어도 베풀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네 가지 폐단이 있으면 결국은 자신을 해치고 파멸하게 된다. 허공에 있거나 바다 속에 있어도 깊은 산 속에 바위 틈에 있어도 죽음을 받지 않고 벗어날 곳은 없다. 죽음은 어디라도 찾아간다. 팔 정도가 힘써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마땅히 노력하여 이것을 성취해야 한다. 무지한 사람은 이렇게 초조하게 날뛰면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그대로 밟고 다닌다. 이런 줄 알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이리하여 생이 다함을 보게 되면 비구는 악마의 군사들을 싫어하여 비로소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하늘보다 존귀하며 항상 이치를 나타내심으로 어떤 범지나 도사들이 와서 무엇이 길상인가 여쭈어 본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 위해 진실한 이치를 말씀하셨다. 바른 법을 믿고 즐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고. 만일 천인으로부터 요행을 바라 구하지 않고 또한 귀신에게 빌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어진 일을 보타고 좋은 곳 가려 살며 언제나 먼저 복덕을 짓고 몸을 경계하여 진실을 받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아가고 술을 피하여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며 요색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많이 듣고 계율 따라 행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복과 유를 배우며 내 몸을 닦아 다툴 바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가정을 다스려 처자를 보살피며 부질없는 짓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스스로 잘난 채 교만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고 은혜 갚기를 생각하며 때때로 경전을 외워 익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나쁜 말 들어도 언제나 참고
삼은 보기를 즐거워하며 설법을 듣고서 받들어 지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재계를 지니고 도맹을 닦고 언제나 성현을 보고 싶어하며 지혜, 밝은 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도덕이 있다는 것 확실히 믿고 바른 뜻으로 의심 없는 데 나아가 사막도를 벗어나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 행하여 도를 얻은 사람들 받들어 섬기고 하늘과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언제나 탐욕음의 어리석음과 성내는 마음을 여의여하며 진실한 도의 견해에 잘 익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급하지 않은 일 버리고 도를 부지런히 닦으며 섬겨야 할 일 언제나 받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하는 일 모두가 세상을 위하며 큰 자비의 뜻을 굳게 세우고 인을 닦아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길상에 복을 구하려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라. 길상에 복을 구하려 하거든 마땅히 법부의 뜻을 들어라. 길상에 복을 구하려 하거든 마땅히 스님들을 공양하라. 계율을 청정하게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길상한 행을 익혀 지혜로운 견해를 스스로 이루니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범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과 복과 스님께 귀하였다. 경복과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으면 현혹되지 않는다. 배우기 좋아하는 일을 항상 돌보고 올바른 마음으로 법답게 행하며 보배로운 지혜를 보호해 지닌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겁없고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법을 받들어 지니는 사람이란 말 많은 사람을 말함이 아니다. 비록 법들은 거쩍더라도 법의 의지에 몸을 닦아 행하고 도를 지켜 잊지 않는 그를 법 받드는 사람이라 한다. 이른바 장로 비구란 꼭 나이 많음을 일컫는 것 아니다. 얼굴에 주름지고 머리가 희어도 어리석고 용렬하면 장로가 아니다. 진리의 법 가슴에 간직하고 조순하고 인자한 마음 가지며 밝게 통달하여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 부른다. 이른바 단정한 사람이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단정하게 보여도 탐냄과 질투와 허식이 있으면 말과 행동에 어긋남을 보이게 된다. 이상의 온갖 악을 능히 버리고 그 뿌리까지 끊어버려라. 지혜롭고 속냄 없으면 그런 사람을 단정하다 이른다. 이른바 사문이란 꼭 머리 깎아서만은 아니다. 거짓말과 탐내고 취함과 욕심이 있으면 범부와 같다.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도량이 크고 도가 넓으며 마음이 쉬고 생각을 아주 멸한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 이른다. 이른바 수행자 비구란 걸식하러 다님을 말하는 것 아니다. 삿된 행으로 상대방의 음심 품으면 그는 다만 명예만 구할 뿐이다. 일체의 죄업을 다 버리고 도맹을 깨끗이 닦아 지혜로 능히 악을 부수면 그런 사람을 비구라 이른다. 이른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란 입으로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씀이 순수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유순한 채 할 뿐이다. 마음에 아무 함이 없어서 그 마음의 행이 맑고 통비고 이것저것 모두 정멸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질고 현명하다 한다. 이른바 도가 있다는 것은 한 사물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 구제하고
해침이 없어야 복가 있다 한다. 계율 지키는 이 말 많음을 말하지 않으며 행실이 성실함을 말한다. 선정의 뜻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 깨달아 편하기를 구하거든 저 범부들과 친하지 말라.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면 능히 해탈을 얻지 못한다. 누가 능히 좋은 장소를 가릴 것인가? 누가 지옥을 버리고 천상에 갈 것인가? 누가 복구를 설명하되 마치 좋은 꽃을 가리듯 할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땅을 가려 지옥을 버리고 천상으로 간다. 그리고 복구를 잘 설명하며 반드시 공덕의 꽃을 딴다. 세상은 굽지 않은 규화장 같고 헛개비 같은 법은 잠깐 있는 것임을 알아.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 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몸을 물거품 같다고 보면 헛개비의 법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니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 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몸이 병들면 곧 시드는 것이 마치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같고 죽는 목숨 차츰 다가오는 것은 마치 물결이 세차게 달리는 것 같다. 탐욕하여 만족할 줄 모르면 사람의 생각 녹아 흩어지게 된다. 삿되게 모아놓은 재물은 결국 제 자신을 침범하고 속인다.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모을 때 꽃의 빛깔과 향기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그 맛만 취해가듯이 어진 이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다.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보기를 힘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제 몸을 살펴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관찰하라.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교묘한 말도 그와 같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얻는 것 없다.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말이 아름답고 행함도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보배로운 꽃을 많이 엮고 걸고 다니면 고운 비단 드리운 듯 좋은 공덕 많이 쌓으면 태어나는 곳마다 더욱 좋다. 진기한 풀과 향기로운 꽃도 바람을 맞지 않으면 향내 나지 않는다. 돌을 가까이에 피어나오는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두루하다. 전단나무의 짙은 향기와 푸른 연꽃의 꽃다운 향기가 아무리 향기롭다 하여도 계율의 향기만은 못하다. 꽃향기는 그 기운 약하여 진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계율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하늘에 이르러도 빼어나고 훌륭하다. 계율 갖추어 완전하게 성취하고 행실에 조금도 방이람 없으면 선정의 뜻으로 번뇌를 벗어나 영원히 악마의 길 떠날 것이다. 마치 바깥에 도랑 만들되 큰 길에 가깝게 두어 그 가운데 연꽃이 피면 향기롭고 깨끗함이 마음에 들듯이 나고 죽음도 이와 같아서 범부들 그 속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분노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없애는 사람, 복과 기쁨이 늘 그 몸을 따른다. 음욕을 탐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도 또한 그러하다. 음욕과 어리석음 제거해 없애면 그 복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다. 성례는 마음 스스로 억제하기를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 하면 그를 훌륭한 길잡이라 하며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으로 들어간다. 인욕하면 성냄을 이기고 선은 선하지 않음을 이긴다. 이기는 사람은 보시도 잘하고 지극히 진실됨은 속임을 이긴다. 속이지 않고 속내지 않으며 마음으로 많이 구하지 않는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한 사람 죽은 뒤에 천상에 오르게 된다. 항상 그 몸을 거두어 단속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며 그곳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마음이 언제나 또록또록 깨어있고 낮이나 밤이나 부지런히 공부에 힘쓰면 번뇌가 없어지고 뜻이 풀려 언젠가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였다. 말이 많아도 그를 헐뜯고 말이 적어도 그를 헐뜯으며 그 중간이라도 또한 헐뜯어. 이 세상에 헐뜯지 않는 일이 없다. 욕심을 품으면 성인이 아니니 능히 그 마음 제어하지 못한다. 한 번 헐뜯고 한 번 칭찬하는 것. 다만 제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서이다. 밝은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는 것. 오직 그런 일을 어진 사람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 마치 저 깨끗한 아라한처럼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지 말라. 그는 여러 사람의 찬탄을 받고 범천과 재석의 칭찬을 받는다. 항상 몸을 삼가고 조심하며 성내는 마음을 잘 단속하라. 몸으로 짓는 나쁜 행 없애고 덕의 행을 닦아 나아가라. 항상 그 말을 삼가고 지키며 성내는 마음을 잘 단속하여라. 입으로 짓는 나쁜 말 없애고 항상 법의 말씀 외워 익혀라. 항상 그 마음을 삼가고 지키며 성내는 마음을 잘 단속하여라. 마음으로 짓는 나쁜 생각 없애고 언제나 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몸가짐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며 그 마음을 거두어 지켜라. 성냄을 버리고 도를 행하며 그 중에 인욕함이 제일 강하다. 성냄 버리고 교만 여이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피하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으며 함이 없으면 괴로움 사라진다. 성이 나거든 그것을 풀고 음욕이 생기거든 스스로 억제하여 끈질긴 무명을 끊어버리면 언제나 안락에 머문다. 분노를 끊으면 누운 듯 편안하며 분발해서 음욕의 근심을 없애라.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뜻이 청정하여 말이 착하면 칭찬을 받고 번뇌를 끊으면 근심이 없다. 뜻이 같으면 서로 가까이하여 거짓으로 속여 악을 짓다가 이별한 뒤에는 원한이 남아 그 불이 자신을 태우고 남도 괴롭힌다. 계율을 못 지켜 성냄이 있건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성내는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번거로운 일 싫어할 줄 모른다. 힘이 있으면 사납게 되고 힘이 없으면 나약하게 된다. 무릇 인욕이 제일이니 인욕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 온갖 무리들이 업신여기더라도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고 견딘다. 무릇 인욕이 제일이니 인욕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 내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큰 두려움 세 가지가 있으니 마치 상대가 하는 짓 알 수 있듯이 부디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멸하라. 두 가지 행의 이치를 갖추어 내가 그를 위해 가르칠 때 마치 상대가 하는 짓 알 수 있듯이 부디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멸하라. 만일 지혜로운 이라면 어리석음을 이긴다. 거친 말과 나쁜 말로써 언제나 이기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대개 성질이 나쁜 사람은 성냄을 성냄으로 갚는다. 성냄을 성냄으로 갚지 않는 것, 그와 다투어 지는 것보다 낫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가 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생각지닌 이 항상 어둠 속에서 흐르는 물처럼 세월만 보낸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세게 행하되 혼자 있으면서 짝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운수에 집착하여 오랜 세월 근심하고 슬퍼하나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사는 괴로움이란 마치 나와 마주한 원수와 같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인다. 나라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미리 걱정하지만 다가오는 병고는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도 목매한 사람은 제 자신을 두고 지혜롭다 하는데 어리석은데도 뛰어나게 지혜롭다 말하면 그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총명한 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혀로 음식 맛을 보는 것 같다.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지냈더라도 곧 참다운 도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몸을 위하다가 근심을 불러오며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미우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과거 습관에서 비롯된 과보이다. 덕스럽고 선한 행을 하면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볼 것이며 호응에 다가오는 그 복을 받으며 좋은 습관에서 오는 기쁨과 웃음이다. 228복 구경원품. 그 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편안하다가 그 죄가 무르익게 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바라는 것이 고통 받을 일 아니라 하다가 죄에게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야 비로소 나쁜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재앙이 따라와 제 몸을 태우고 그 죄는 마침내 불꽃처럼 왕성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 맛있는 음식 좋아하되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16부문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만큼도 참된 법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생각 다해도 끝끝내 아무 이익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의 재앙만 초래하는데 그 과보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행동만 보아도 그 어리석음 안다. 보시하지 않고 보답만 널리 구하다가 도의 지혜가 없는 곳에 떨어져 때때로 나쁜 행만 저지르게 된다. 도를 멀리하고 욕심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음식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정 살림을 탐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받기를 바란다. 두 가지를 바라서 공부하지 말고 가정 있는 사문이 되지 말라. 가정을 탐하면 거룩한 가르침을 어기게 되고 나중엔 스스로 가난하게 된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여 탐욕과 교만만 나날이 늘어난다. 도인과 속이는 이익을 구하는 바람이 다르고 도를 구하는 마음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밝게 아는 사람은 집을 나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애욕을 버리고 세상 습관 버리면 마침내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스승하여 어떤 악도 받지 않으니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기운하네. 그 밝은 지혜는 끝없이 넓어 어리석은 이 깨우쳐 도에 들게 한다. 그물을 찢어 걸림이 없고 애욕이 다하여 쌓인 것 없다. 부처님 뜻은 깊고도 끝이 없으니 밟지 못한 자취를 밟게 하신다. 용맹스럽고 씩씩하게 한마음 세우고 집을 떠나 밤낮으로 강간을 끊고 욕심을 없애며 바른 길 배워 맑고 밝음을 생각하라. 진리를 깨닫고 깨끗해져 더러움 없으며 이미 5갈래 세계의 깊은 못 건넜다. 부처님 오셔서 온 세상 비추심은 온갖 근심과 괴로움을 없애주신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도 오래 살기 또한 어렵다. 부처님 계신 세상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 듣기는 더욱 어렵다. 나는 이미 돌아가 보호할 것 없고 또한 혼자 있으면서 짝할 리 없다. 한결같이 행을 쌓아 부처가 되어 저절로
거룩한 도를 통달하였다. 뱃사공이 물을 잘 건너려면 정진을 다리로 삼아야 하건만 사람은 종성에나 얽매여 있으니 이를 건너는 사람은 씩씩한 대장부이다. 악을 부수고 건넌 이를 부처라 하고 땅에 몸은 이를 범지라 한다. 종자 없애는 것이 법 배우는 것이며 종자 끄는 이를 제자라 한다. 관행에는 참음이 제일이라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으뜸이라 하셨다. 죄를 버리고 사문이 되어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침노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아 모든 계율을 굳게 지키며 음식을 적게 먹어 이 몸에 대한 탐욕 버리고 그윽한 곳에서 선한 행 닦는다. 마음이 세심하고 지혜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 깨끗이 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높고 귀하신 분이라 번뇌를 끊고 음욕이 없다. 모든 석시 가운데 대장부이시니 온 무리들 진실한 마음으로 따른다. 통쾌하여라. 그 복에 화하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최상의 적적함에 머무시면서 스스로 열반을 이루셨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이나 물이나 나무신에 귀의하며 사당 세워 신의 형상 그려놓고서 거기에 제사하며 복을 구한다. 스스로 귀의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 길한 것도 아니며 최상도 아니다. 나는 온갖 괴로움에서 구제하지만 저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만일 부처님과 복과 거룩한 대중에게 스스로 귀의하는 이 있으면 도덕과 네 가지 진리로 반드시 바른 지혜에 보게 된다. 나고 죽음 지극히 괴롭지만 진리를 따르면 벗어날 수 있으니 세상을 구제하는 8가지 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어준다. 불법승 3전에 스스로 귀의하면 가장 길하고 가장 으뜸이 된다. 오직 홀로 그것만이 있어서 일체의 괴로움을 건널 수 있다. 사람이 만일 치우치지 않고 바르며 도의 뜻을 두어 인색하지 않으면 영리하구나. 그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또한 잇따라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태어나 사는 곳에는 친족까지도 좋은 일을 만난다. 모든 부처님 나오신 것 유쾌하고 경법에도 설하심이 통쾌하다. 대중들 모여 화합한 것 또한 유쾌하니 화합이란 언제나 편안한 것이다. 모든 행은 덧없어 흥하고 쇠하는 법이라 한다. 모든 것은 생하면 언젠가는 멸하고 마니 정멸인 열반만이 즐거움이다. 마치 저 옹기장이가 흙을 개어 그릇을 만들었어도 모두 언젠가는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다. 비유하면 급하게 흐르는 강물이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소 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길러 잡아먹듯이 늙음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기른 뒤에는 목숨을 앗아간다. 1000명이나 되는 아무리 많은 모든 족성의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언젠가는 쇠하거나 잃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을 스스로 치고 깎다가 그 목숨 차츰 주로 다함이 마치 저 잦아드는 옹달샘 같다. 항상 있을 것 같아도 모든 것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중생들끼리 서로 이기려 다투다가 그 목숨마저 잃고 마니 그 행위에 따라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재앙과 복을 받는다. 늙어서는 고통을 받으며 죽으면 곧 의식이 없어진다. 싸움을 좋아해 감옥에 얽매여도 세상을 탐하여 끊지 못한다. 어느새 늙음이 닥쳐와 좋던 형색 변하여 늙은이 되었네.
젊을 때는 뜻대로 되었지만 늙어지니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아무리 100년을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또한 과거가 된다. 늙으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거기에다 병은 늙음을 따라다닌다.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목숨은 하루만큼 줄어든다.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 같으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늙으면 형색이 쇠잔해지고 병들면 몸은 저절로 무너져 온몸이 허물어지고 썩고 마니 목숨을 마치는 것이 그러하다. 이 몸을 무엇에 쓰겠는가. 육군을 통하여 더러운 것에 오나오고 게다가 병으로 시달림 받고 늙음과 죽음을 근심할 뿐이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다. 자식이라 하여 믿을 것 없고 부모, 형제도 믿을 것 없으니 죽음의 핍박을 받을 때에는 친족이라 해도 대신 못한다. 밤낮 없이 게으름 피우고 늙어서도 음행을 끊지 못하며 재물이 있어도 베풀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네 가지 폐단이 있으면 결국은 자신을 해치고 파멸하게 된다. 허공에 있거나 바다 속에 있어도 깊은 산 속에 바위 틈에 있어도 죽음을 받지 않고 벗어날 곳은 없다. 죽음은 어디라도 찾아간다. 팔정도가 힘써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마땅히 노력하여 이것을 성취해야 한다. 무지한 사람은 이렇게 초조하게 날뛰면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그대로 밟고 다닌다. 이런 줄 알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이리하여 생이 다함을 보게 되면 비구는 악마의 군사들을 싫어하여 비로소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하늘보다 존귀하며 항상 이치를 나타내심으로 어떤 범지나 도사들이 와서 무엇이 길상인가 여쭈어 본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 위해 진실한 이치를 말씀하셨다. 바른 법을 믿고 즐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고. 만일 천인으로부터 요행을 바라 구하지 않고 또한 귀신에게 빌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어진 일을 보타고 좋은 곳 가려 살며 언제나 먼저 복덕을 짓고 몸을 경계하여 진실을 받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아가고 술을 피하여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며 요색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많이 듣고 계율 따라 행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복과 유를 배우며 내 몸을 닦아 다툴 바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가정을 다스려 처자를 보살피며 부질없는 짓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스스로 잘난 채 교만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고 은혜 갚기를 생각하며 때때로 경전을 외워 익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나쁜 말 들어도 언제나 참고 삼은 보기를 즐거워하며 설법을 듣고서 받들어 지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재계를 지니고 보맹을 닦고 언제나 성현을 보고 싶어하며 지혜, 밝은 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도덕이 있다는 것 확실히 믿고 바른 뜻으로 의심 없는 데 나아가 사막도를 벗어나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 행하여 도를 얻은 사람들 받들어 섬기고 하늘과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언제나 탐욕음의 어리석음과 성내는 마음을 여의려하며 진실한 도에 견해 잘 익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급하지 않은 일 버리고 도를 부지런히 닦으며 섬겨야 할 일 언제나 받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하는 일 모두가 세상을 위하며 큰 자비의 뜻을 굳게 세우고 인을 닦아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길상에 복을 구하려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라. 길상에 복을 구하려 하거든 마땅히 법부의 뜻을 들어라. 길상에 복을 구하려 하거든 마땅히 스님들을 공양하라. 계율을 청정하게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길상한 행을 익혀 지혜로운 견해를 스스로 이루니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범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귀하였다. 경법과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으면 현혹되지 않는다. 배우기 좋아하는 일을 항상 돌보고 올바른 마음으로 법답게 행하며 보배로운 지혜를 보호해 지닌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겁없고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법을 받들어 지니는 사람이란 말 많은 사람을 말함이 아니다. 비록 법들은 거쩍더라도 법의 의지에 몸을 닦아 행하고 도를 지켜 잊지 않는 그를 법 받드는 사람이라 한다. 이른바 장로 비구란 꼭 나이 많음을 일컫는 것 아니다. 얼굴에 주름지고 머리가 희어도 어리석고 용렬하면 장로가 아니다. 진리의 법 가슴에 간직하고 조순하고 인자한 마음 가지며 밝게 통달하여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 부른다. 이른바 단정한 사람이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단정하게 보여도 탐냄과 질투와 허식이 있으면 말과 행동에 어긋남을 보이게 된다. 이상의 온갖 악을 능히 버리고 그 불의까지 끊어버려라. 지혜롭고 속냄 없으면 그런 사람을 단정하다 이른다. 이른바 사문이란 꼭 머리 깎아서만은 아니다. 거짓말과 탐내고 취향과 욕심이 있으면 범부와 같다.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도량이 크고 도가 넓으며 마음이 쉬고 생각을 아주 멸한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 이른다. 이른바 수행자 비구란 걸식하러 다님을 말하는 것 아니다. 삿된 행으로 상대방의 음심 품으면 그는 다만 명예만 구할 뿐이다. 일체의 죄업을 다 버리고 보맹을 깨끗이 닦아 지혜로 능히 악을 부수면 그런 사람을 비구라 이른다. 이른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란 입으로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씀이 순수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유순한 채 할 뿐이다. 마음에 아무 함이 없어서 그 마음의 행이 맑고 통비고 이것저것 모두 정멸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질고 현명하다 한다. 이른바 도가 있다는 것은 한 사물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 구제하고 해침이 없어야 도가 있다 한다. 계율 지키는 이 말 많음을 말하지 않으며 행실이 성실함을 말한다. 선정의 뜻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 깨달아 편하기를 구하거든 저 범부들과 친하지 말라.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면 능히 해탈을 얻지 못한다. 누가 능히 좋은 장소를 가릴 것인가? 누가 지옥을 버리고 천상에 갈 것인가? 누가 복구를 설명하되 마치 좋은 꽃을 가리듯 할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땅을 가려 지옥을 버리고 천상으로 간다. 그리고 복구를 잘 설명하며 반드시 공덕의 꽃을 딴다. 세상은 굽지 않은 규화장 같고 헛개비 같은 법은 잠깐 있는 것임을 알아.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몸을 물거품 같다고 보면 헛개비의 법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니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몸이 병들면 곧 시드는 것이 마치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같고, 죽는 목숨 차츰 다가오는 것은 마치 물결이 세차게 달리는 것 같다. 탐욕하여 만족할 줄 모르면 사람의 생각 녹아 흩어지게 된다. 삿되게 모아놓은 재물은 결국 제 자신을 침범하고 속인다.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모을 때 꽃의 빛깔과 향기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그 맛만 취해가듯이 어진 이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다.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보기를 힘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제 몸을 살펴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관찰하라.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교묘한 말도 그와 같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얻는 것 없다.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말이 아름답고 행함도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보배로운 꽃을 많이 엮고 걸고 다니면 고운 비단 드리운 듯 좋은 공덕 많이 쌓으면 태어나는 곳마다 더욱 좋다. 진기한 풀과 향기로운 꽃도 바람을 맞지 않으면 향내 나지 않는다. 돌을 가까이에 피어나오는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두루하다. 전단나무의 짙은 향기와 푸른 연꽃의 꽃다운 향기가 아무리 향기롭다 하여도 계율의 향기만은 못하다. 꽃향기는 그 기운 약하여 진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계율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하늘에 이르러도 빼어나고 훌륭하다. 계율 갖추어 완전하게 성취하고 행실에 조금도 방이람 없으면 선정의 뜻으로 본래를 벗어나 영원히 악마의 길 떠날 것이다. 마치 바깥에 도랑 만들되 큰 길에 가깝게 두어 그 가운데 연꽃이 피면 향기롭고 깨끗함이 마음에 들듯이 나고 죽음도 이와 같아서 범부들 그 속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경복과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으면 현혹되지 않는다. 배우기 좋아하는 일을 항상 돌보고 올바른 마음으로 법답게 행하며 보배로운 지혜를 보호해 지닌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겁없고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법을 받들어 지니는 사람이란 말 많은 사람을 말함이 아니다. 비록 법들은 거쩍더라도 법의 의지에 몸을 닦아 행하고 도를 지켜 있지 않는 그를 법 받드는 사람이라 한다. 이른바 장로 비구란 꼭 나이 많음을 일컫는 것 아니다. 얼굴에 주름지고 머리가 희어도 어리석고 용렬하면 장로가 아니다. 진리의 법 가슴에 간직하고 조순하고 인자한 마음 가지며 밝게 통달하여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 부른다. 이른바 단정한 사람이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단정하게 보여도 탐냄과 질투와 허식이 있으면 말과 행동에 어긋남을 보이게 된다. 이상의 온갖 악을 능히 버리고 그 불의까지 끊어버려라. 지혜롭고 속냄 없으면 그런 사람을 단정하다 이른다. 이른바 사문이란 꼭 머리 깎아서만은 아니다. 거짓말과 탐내고 취함과 욕심이 있으면 범부와 같다.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도량이 크고 도가 넓으며 마음이 희고 생각을 아주 멸한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 이른다. 이른바 수행자 비구란 걸식하러 다님을 말하는 것 아니다. 삿된 행으로 상대방의 음심 품으면 그는 다만 명예만 구할 뿐이다. 일체의 죄업을 다 버리고 도맹을 깨끗이 닦아 지혜로 능히 악을 부수면 그런 사람을 비구라 이른다.
이른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란 입으로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씀이 순수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유순한 채 할 뿐이다. 마음에 아무 함이 없어서 그 마음의 행이 맑고 통 비고 이것저것 모두 정멸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질고 현명하다 한다. 이른바 도가 있다는 것은 한 사물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 구제하고 해침이 없어야 도가 있다 한다. 계율 지키는 이 말 많음을 말하지 않으며 행실이 성실함을 말한다. 선정의 뜻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 깨달아 편하기를 구하거든 저 범부들과 친하지 말라.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면 능히 해탈을 얻지 못한다. 누가 능히 좋은 장소를 가릴 것인가? 누가 지옥을 버리고 천상에 갈 것인가? 누가 복구를 설명하되 마치 좋은 꽃을 가리듯 할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땅을 가려 지옥을 버리고 천상으로 간다. 그리고 복구를 잘 설명하며 반드시 공덕의 꽃을 딴다. 세상은 굽지 않은 규화장 같고 헛개비 같은 법은 잠깐 있는 것임을 알아.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 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몸을 물거품 같다고 보면 헛개비의 법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니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 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몸이 병들면 곧 시드는 것이 마치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같고 죽는 목숨 차츰 다가오는 것은 마치 물결이 세차게 달리는 것 같다. 탐욕하여 만족할 줄 모르면 사람의 생각 녹아 흩어지게 된다. 삿되게 모아놓은 재물은 결국 제 자신을 침범하고 속인다.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모을 때 꽃의 빛깔과 향기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그 맛만 취해가듯이 어진 이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다.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보기를 힘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제 몸을 살펴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관찰하라.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교묘한 말도 그와 같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얻는 것 없다.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말이 아름답고 행함도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보배로운 꽃을 많이 엮고 걸고 다니면 고운 비단 드리운 듯 좋은 공덕 많이 쌓으면 태어나는 곳마다 더욱 좋다. 진기한 풀과 향기로운 꽃도 바람을 맞지 않으면 향내 나지 않는다. 돌을 가까이에 피어나오는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두루하다. 전단나무의 짙은 향기와 푸른 연꽃의 꽃다운 향기가 아무리 향기롭다 하여도 계율의 향기만은 못하다. 꽃향기는 그 기운 약하여 진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계율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하늘에 이르러도 빼어나고 훌륭하다. 계율 갖추어 완전하게 성취하고 행실에 조금도 방이람 없으면 선정의 뜻으로 번뇌를 벗어나 영원히 악마의 길 떠날 것이다. 마치 바깥에 도랑 만들되 큰 길에 가깝게 두어 그 가운데 연꽃이 피면 향기롭고 깨끗함이 마음에 들듯이 나고 죽음도 이와 같아서 범부들 그 속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